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목조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밭을 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또 일깨워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코로나 걸리면 막 추적하고 등록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몇 명이 발생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날씨를 맞이하게 되면 언역과 기근과 질병 또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에 빠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는 인간의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많은 기계와 이런 창조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름값이 비싸서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딴 듯이 안 가고 약간 산에 가까이 가면 삑삑삑 소리가 나서 통지를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또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한 만큼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만큼 깨진 거거든요.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이 깨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환경적인 어떤 피해와 재앙과 질병들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영원한 영광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영광받는 삶이냐,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기독교 종교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뭘 바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뭔가를 요구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뭘 원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내 뜻을 따라서 순종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 것은 죄의 짐으로 고달퍼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내가 나의 방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 안에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죄짐을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시험받고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장자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장자는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를 구원함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생명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장자 죽음이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맨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무교절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짐을 받은 순간부터 딱 죽어버리면 바로 천국 가겠죠.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성화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타락되어 가요. 그래서 언제나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잘못된 데서 돌이킬 때면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만약에 출애굽만 있고 6월절 양의 제사만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소리가 시끄럽네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맨 먼저 거역했던 상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출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일하지 않고 그냥 열려있는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뜻을 알고 사람을 자기 쪽으로 데리고 와보려고 사람을 속인 거예요.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선악과를 놔두고 뭐 어떤 것을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싶어 한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에 넘어가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속에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사는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의 번성을 쭉 이야기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마귀 때문에 지은 죄가 계속 이어져서 범죄하고 또 처벌받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쫙 거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초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어져서 반드시 성공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장사꾼에 팔아보니까 장사꾼이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이 팔아본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서 아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거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흉년,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이 자식들이 전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냐?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왕을 섬기고 왕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니까 벌을 받았고 어떠니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졌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죠. 여호수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를 더럽히는 그 토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그런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없애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들하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의 딸과 결혼하지도 말고 사위 삼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도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리라. 근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사기 삼손 이전 사사 압돈까지가 12명의 지금 사사,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 통치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사사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그 남겨진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령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딱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끝에까지 그냥 가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소인데 계속 남아있는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옛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없애버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금도 욕심나고 은도 욕심나고 여자도 욕심나고 그 살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없애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올가맸잖아요.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2사도 사사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올바로 살았던 사사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사가 됐으면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또 그걸로 인해서 백성이 죄를 짓는 23년, 22년, 또 8년, 10년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역사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사들은 많이 기억하잖아요. 여선지 두보라, 기드온 하면 유명하게 300명의 군사로 적을 물리쳤던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성경 예배당에 안 다닌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삼손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되면 그 영화 틀어주고 해가지고 많이 알거든요.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을까요? 봐봅시다. 이제 삼손 나오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11사도들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지만, 인도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고, 또 백성들도 또 거역해서 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탁 인도하면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지,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3장을 또 읽어가면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현재의 부분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을 지금 몇 번 나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이런 내용에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앞에 사사기 2장 11절 맨 처음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백성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농업의 신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해줬다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알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잘한다. 농사 잘 짓게 해줘서 제사 드리는 게 잘한다.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사 잘 짓게 해준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14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행치 아니하였다.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이 음란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잖아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멋진 여자, 멋진 남자를 보며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쫓아 행하듯이 다른 신들을 쫓아서 음란하게 섬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늘 사사와 함께 있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 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박을 받고 했을 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돌이켜서 그 열조보다도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을 쫓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옛날 교훈이 있으면 더 나아져야 될 건데 더 폐기하여 다른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족속들로 지금 인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으면 할 텐데 안 쫓아내고 놔뒀다. 뭐라고? 너가 그렇게 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가 시험하려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고 시험을 이기면 축복해 주려고. 그랬다고 이거 기록해놨어요.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호수아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은 이를 인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시험이지만 성도들에게 한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사람이 빠져요. 하나님은요, 이런 시험 과정을 거치지만 다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이기지 않고 빠져서 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긴 사람 찾아내려고. 이긴 사람 찾아내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의 10장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신들과 시돈신들과 모압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사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섬기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몇 개가 언급됐습니까? 7신이 언급이 됐습니다. 갈수록 나아졌어요? 갈수록 더 악해졌어요? 갈수록 더 악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번 돌이켰으면 선해져야 될 텐데 마귀가 가만 놔둬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종교 속으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허짓거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요. 처음에는 2신만 섬겼는데 나중에는 7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적인 신의 모든 방식이에요. 교파도 많죠. 교단도 많죠. 재단도 많죠. 다 무너뜨릴 단들이고 7신이 아니라 지금은 700신이 넘을 거예요. 교회마다 단을 만들어서 그 단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다 7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을 모든 교회의 표본이에요. 그 중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계시록에다가 7교회를 설명해 놨어요. 여기 7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이 사사시대 삼손에 이르기까지 몇 년 지났을 걸로 생각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BC 1406년경이라고 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406년경인데 이 사사들이 거치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0년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300년 기간 동안 사사가 늘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키고 이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자, 이제 또 악을 행하며 블레셋 사람의 40년 동안 손에 붙였습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의 부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라, 네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제 이 잉태하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태를 열어서 지금 아기를 낳게 해주실 테니까 뭘 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은 어디가 나와 있던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나오면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해서 될 일이나 어떤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뭐이고 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는 뭡니까? 머리 깎는 칼이지요. 칼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나시리는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시린으로 삼아주는 나시린은 진짜 나시린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에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도 묻지 못했고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고 자기 남편한테 이 말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편인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아까 천사가 왔잖아요.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시 또 남편이 확답을 얻으려고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남편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제 말합니다.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고 이제 급히 달려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마누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기 아내한테 한 말, 아내가 이 남편 마누아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천사가 남편한테 또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다 지켜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줄 테니까 이거 드십시오 하고 감사의 이 사례 제사를 이제 이 마누아가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하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무르라고 하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천사는 보이고 여호와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로 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 사람으로 보이는 이 천사에게 드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라 그 말입니다. 천사 자기가,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입혀서 보낸 자예요. 그렇지만 입혀서 보낸 나 천사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가 전도를 잘해갖고 교인수가 늘어나서 한 교파를 형성하니까 목사가 왕이 되고 영광받고 성도들이 낸 거 다 자기가 취하고 떵떵거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된다고 말입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까?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도들한테 말해야 될 텐데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안 그래. 나가 죽어보면 이 교파를 다스릴 자가 없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하겠다.
다른 목사들은 다 퇴직하게 만들고 자기는 끝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대접받는 이 우상의 자리에 자기가 서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처럼 내가 그 말을 해줬으니까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주는 식물은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잘 전했으니까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권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은 거예요. 거기에 고개받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으면서도 조금 괜찮아지겠지.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풍속을 쫓고 7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여였더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사했던 사람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행실은 본받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존경하거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데까지는 좋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에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물어보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 이름을 물어보냐? 나 이름은 기묘다. 기묘가 뭡니까? 신기하고 묘한 게 기묘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기묘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978페이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가 기묘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몸이잖아요.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인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역할만 다르지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인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 왜 보이는 나를 숭배하려고 하냐? 여기 그랬거든요. 내가 존숭하리다. 존경하고 숭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숭배하는 건 네가 보이는 나를 숭배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지 말아라. 나는 기묘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온 자니까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숭배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배당을 섬기는 거예요. 조직을 섬기는 거예요. 교파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진 각 역할을 존중하고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누구께 드렸다고요? 천사에게 드렸어요? 아니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사자가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에 사자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이적이냐?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지금 단에다가 소재물을 지금 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불꽃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서 하늘로 쑥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지금 안 보여줘도 이 뜻대로 하면 이 천사가 불꽃 가운데 올라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올바른 뜻과 행사, 올바른 예배,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게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가 곧 하나님이구나.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존경하고 숭배, 아까 존숭하리이다 한 것이 천사를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땅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표시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천사가 해준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천사에게 물어서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하니까 아니다, 나를 경배하지 마라, 네가 해준 거 나는 먹지 않겠다, 네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엎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이 다시 안 보여주셔도 그걸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호와 사자를 봤는데 왜 죽어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33장 20절은) 134페이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19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을 마노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을, 천사인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죽게 됐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 잉태에 낳게 할 텐데 우리를 죽여버리면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마노아는 뭔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마노아는 믿음이 더 깊어요. 제사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지 않고 살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죽는 자는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 그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면 그 뒤에 것까지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4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더니,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비록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찍어서 태어나게 했지만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까 독주와 포도주 또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지만 사람이 부정을 태우면, 부정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이가 그 부모의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태어났을 때 그 신이 감동해서 쭉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복 주고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이 삼손에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대화 속에서 어머니의 투철한 믿음으로 그 남편을 설득시키고 또 천사가 다시 와서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습니다. 삼손이
이런 나시인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똑바로 갈까요? 데릴라하고 연애해가지고 나중에 눈 빼서 당하고 결국은 삼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비록 하나님이 쓰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나타내 보였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 않아요. 목사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또 삼손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조그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요. 절대 즉각 제재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을 두고 반드시 잘못한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동안에 잘못 여러 번 해서도 좋습니다. 그 신을 없애고 버리고 그 단을 부숴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악한 방법으로 해왔으면 그 단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조직도 파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명하다 하는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배경과 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약속,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교훈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가운데 거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이 옛날의 풍속, 옛날의 종교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7신이 아니라 700가지 섬기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73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